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양신 역사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어느 시점부터 한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참 재주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분이셨죠. 그 뭐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영적인 능력 뭐 이런 부분보다도 사람이 뭐 재주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뭐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좋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사시다가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의 동부인데 이 동부 지역으로 이주해 오신 분이시죠. 작년에는 교회에서 뵐 때만 가끔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했지만 이번 연도에 들어서는 이 목사님께서 반찬을 해주셔서 갖다 주시기도 하고 뭐 가끔 집에 오실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부부에게 하시기도 하곤 했는데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 형태의 산전수전을 겪으셨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내의 연락처를 물어보시기에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일러드렸는데 그 분께서 이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신이 재정적으로 힘이 드니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었죠. 이런 때 참 난감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상정을 하고 날리게 되더라도 이 사람과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일까를 생각합니다.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찾아오셨을 때 빌려드렸습니다. 이 일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일이었고 마침 뭐 아파트 렌트비나 은행 이자 납부를 연기해주네, 유예해주네, 만회를 막 이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때였습니다. 뭐 사람을 직접 접하고 대하는 여러 직종군들이 문이 닫히고 식당이나 몰 등등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 폐쇄되던 이번 연도 3월, 2020년도 3월 달의 일입니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날리더라도 불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액수였기에 뭐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빌려드렸고 그분은 대단히 고마워했다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이분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으셨고 또 오실 때마다 반찬들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여러 경험들을 하셨는데 들을 때마다 참 안됐다 내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목사님은 나름 은사가 있는 분이었고 또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 자신이 일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는 아니어도 정말로 이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셔서 몸의 여러 증상들을 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최근에 그분이 전화를 해서 내가 집 보증을 섰는데 오늘까지 못 갚으면 경찰이 온다. 그런데 일주일 뒤면은 10만 불이 들어오는데 기다려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 기다려준다고 했다. 그래서 3,000불을 빌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이분의 성향이나 소비 패턴을 조금은 미심쩍게 지켜보면서 관찰을 해오던 저와 아내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많이 이상하고 잘못됐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여러분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는 구절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자신의 형편이 그리 좋은 것도 아니어서 크레딧도 안 좋아서 아파트도 어렵게
간신히 들어가신 분께서 누구의 보증을 섰다는 것도 이상하고, 돈 관련 거래는 민사로 넘어가는데 소송을 해서 이기면 행정명령이나 퇴거명령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거나 쫓겨나거나 할 텐데, 살인, 강도,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도 아닌 일에 경찰을 이야기하는 대목도 좀 납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디테일한 법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무슨 뭐 거기 관련된 사람이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납득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 2주 정도 뒤에 뭐 1억에서 10억이 들어오는데 당장 100만원, 500만원이 없네, 빌려달라와 같은 멘트는 대표적인 사기성 멘트이죠. 저도 예전에 무척이나 많은 스팸 메일이나 이메일들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영국의 부호가 유산을 남겼는데 물려받을 사람이 없이 죽어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이 뭐 250만 불 정도 되는데, 너가 수속비 얼마를 웨스턴 유니언으로 보내면 우리가 이중 일부를 주겠다는 레파토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 뭐 미망인이 유산 남긴 것, 아프리카의 광산, 국제기구에서의 잉여금 등등, 뭐 정말 지금 기억나는 레파토리들이 이 정도이네요. 제가 그분께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그러면 1000불도 안 되겠느냐, 1000불, 그러면 1000불도 안 되겠느냐고 묻기에 그것도 어렵다고 분명하게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 아내도 그분께서 10만 불 들어올 게 있고 보증을 섰고 돈을 안 갚으면 경찰 운운한 대목에서, 아니 공부를 저리 많이 하시고 능력도 있다는 분이 왜 저리 거짓말 같은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거짓말을 굉장히 엉성하게 할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거짓의 영역에 심각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죠. 제가 양심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의 기관들을 성령님의 도구로 내주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악령의 도구로 내주기도 하는 케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성령께만 내어드리려고 하고 악령에게는 안 내어주려고 버티고 견디고 싸우는 케이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힘들고 또 귀신 들림으로 점점 진행되어가는 케이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대부분의 주의 자녀들이 악령에게는 안 내주고 성령님께만 내어주려는 과정에서 겪고 경험하는 양심 역사가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겪고 경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로 양심 역사 이꼬르 귀신 들림이라는 등립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의 기관들을 성령에게 그리고 악령에게 내줘 버릇하다가 점차 귀신에게 잡혀가기 시작하고 인생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내 영원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혹독한 상처들로 인해 머릿속에서 공상을 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으로 도피처를 삼고 스트레스를 견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오랫동안 자리를 잡으니 자신의 공상과 상상의 나래를 현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이간질을 하고 관계들이 찢어집니다. 말을 할 때마다 다르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녹음을 하고 보관을 해두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신은 신뢰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분이 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경험한 목사님도 거짓의 영이 어떠한 계기들로 인해 본인이 겪고 경험한 상처들과 온갖 인생사 사건들로 인해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입니다. 거짓을 진짜같이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여기서도 이제 반복이 되면 훗날에는 뭐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몸을 옮기고 삶의 터전을 옮겨 본들 몸 안에 악한 영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이상 이전에 행했던 악한 행실들 그리고 악한 열매들은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화로 거절을 한 뒤에 저녁에 그 목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저녁 기도를 막 마친 뒤였습니다. 그 남편 되시는 분께서 혹시 제 아내와 금전 거래를 했느냐고 묻기에 저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셔서 도와는 드렸지만 오늘도 도움을 요청하기에 거절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목사님이 많이 어렵느냐고 물었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가 어떤 말도 안 되는 거짓과 어떤 사기를 치려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이 목사님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바르지 않은 곳으로 물질이 흘러갈 것이 분명하기에 이분을 도울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이었죠. 며칠 전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 그분 기도가 나오던 중에 울고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정말 눈물 흘리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자꾸 그러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목사님을 향해 울고 계신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저녁에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제가 어떤 분을 도우려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분을 이제 어떤 분의 도움으로 세우고, 그러니까는 그 어떤 분이 몸을 가누질 못하고 있었어요. 꿈에서. 근데 이제 어떤 A라는 분이 이 사람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이제 자세를 잡아준 거죠. 그리고 이제 자세를 잡아줬기에 제가 입에 무엇을 떠 먹이려는 찰나에 이 몸을 잘 못 가누는 이 분이 제 손을 갑자기 물으려고 했는데 제가 잽싸게 피하는 꿈이었습니다. 꾸고 나서 저분을 통해서 악한 영이 공격을 하려 했고,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타격을 입히려다가 실패한 것을 꿈으로 본 것인가? 라는 것이 저의 해석이었죠. 목사에게 상담을 받다가 중에게도 기도를 받고, 실제로 이런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도 잠자리를 하지만 창녀하고도 잠자리를 갖고, 이런 경우도 있죠. 복음도 전하지만 거짓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역자라고 일컬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기나 횡령 혐의로 감옥을 가는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시대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 정도 선에서 방어하고 넘겼지만 만약에 불신자가 이런 케이스에 휘말리면은 전도의 문은 아예 닫혀버리겠구나 싶은 생각이었죠. 사람을 정말 제대로 돕고 살리는 일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요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양신 역사의 경험이, 양신 역사의 현상이 어느 정도는 귀신 들림으로 발전이 되고 들어간 사람보다는 아예 불신자였다가 초기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더 양육을 하거나 사역을 하는데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섬기는 것이 어떤 일을 진짜 돕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능력이나 지식, 고도의 학문보다도 주 안에서 아주 단순하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거룩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덕목,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제가 좀 고민도 됐어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고 열정도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일하는 직장에서 뭐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거짓의 영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죠? 몸의 기관을 성령께도 내어드리지만은 동시에 악령에게도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래서 어떤 악한 영의 임재를 뿌리는 이러한 일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이 어떤 판단이나 정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분명히 기도할 때 그분 기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분 기도가 나오면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빛 가운데로 이끌고 싶지만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신은 빛 가운데로 나갈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나갈 생각도 없고, 내 것은 여전히 쥐고 있지만은 너는 나를 와서 도와라, 너는 나를 와서 섬겨라,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어둠과 싸우겠다라는 것을 보이면서 나갈 때 돕는 자도 생기는 것이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가 엉켜도 심하게 엉켜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고, 게다가 또 목사님인데 이도저도 아니게 막 이상해져 버린 이런 케이스,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하시면서 유사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뭐 저와 제 아내는 그렇진 않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불신자가 이런 일을 경험을 하면 속된 말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재정적인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길이 어려워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양신 역사의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몸의 모든 기관들을 성령님의 도구로만 내어드리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는 절대로 도구로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견디시고 잘 방어하셔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 그리고 악령의 일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습니다. 이거 자체가 절대로 귀신 들림은 아니다. 그러나 몸의 기관을 내어주기 시작할 때 양심 역사가 점점 귀신 들림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진행되어 간 실제적인 케이스에 대한
나눔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참 애매한 주제입니다. 안타까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최대한 제가 경험한 것들만 이야기를 했고 그와는 별개의 것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시간은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정확히 얘기하면 정하지 아내가 경험한 양신 역사의 케이스이네요. 근데 이제 양신 역사가 일반적인 양신 역사라기보다는 안 좋은 양신 역사의 케이스에 대한 어떤 나눔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두는 양신 역사의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께만 몸의 기관들, 몸에 달려있는 여러 기관들을 내어드리는, 그러나 악한 영에게는 내어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 그리고 악령의 공격,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거 자체를 귀신 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양신 역사의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기관들을 성령님께도 내어드리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도 내어주게 되면은 이것은 점점 귀신 들림으로 연결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성령님께서는 근심에 근심을 거듭하시다가 떠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악한 영은 점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절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원망과 저주와 거짓을 일삼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아내하고도 잠을 자지만 음란한 여인과도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러한 것의 위험성은 점점 그 개인이 악한 영에게 잡혀간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정말 양신 역사가 귀신 들림으로 점점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몸의 기관을 성령의 도구로만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의 영역과 그리고 육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머무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거하시고 머무시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성령님께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인물,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